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역대하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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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하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솔로몬이 돛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돛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에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불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돛에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낫을 담겼으며 또 불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이한 것이었더라. 또 이래대로 금으로 동잔대 10개를 만들어 대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왼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대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돛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하 3장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성전의 본체, 본 건물 뼈대 이 본체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4장에서는 그 성전 안에 배치되어야 할 각종 기구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나 4장은 조금 희한한 것이 뭐냐면 1절로 10절까지는 솔로몬이 바로 그 성전 기구의 품목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바로 후람이라는 사람, 후람이죠. 여러분, 이 후람 왕이 이제 그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로 오늘 보면 10절까지 내용은 바로 이 성전의 모든 기명들, 기구들을 제작 명명자인 솔로몬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었다면 내일 보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그걸 직접 제작하는 자의 그 입장에서 기록되었다.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했다는 거지요. 그만큼 그 사안이 중요성이 있다는 것, 그만큼 그 내용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의 기록의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솔로몬이 명명자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이렇게 만들라 명명자지요. 그가 여러분 성전의 기구 그 품목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본문 1절부터 6절 내용은
놋기구를 제작한 것, 또 여러분 7절로 8절에서는 금으로 만든 기구들, 그리고 9절로 10절에서는 뜰문을 제작하고 그리고 바다를 배치하는 내용들. 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 바다가 아니죠. 뭡니까? 물을 담고 있는 물두멍이 있었고 또 뭐가 있고 물을 담고 있는 바다가 있고, 어찌 보면 여러분 큰 쇠로 혹은 금으로 혹은 놋으로 그렇게 여러분 물을 담을 수 있는, 우리를 말하면 세숫대야, 큰 대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용도는 다르지요. 물두멍은 어디에 썼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예요.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가야 합니까? 짐승의 피가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약에는 제사에 짐승의 피가 없지요.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오지 않게 됩니다. 주의 피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허나 구약의 성전에서 마찬가지로 선박도 그랬습니다만 똑같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 그걸 여러분 드렸잖아요. 그때 이 물두멍에서는 바로 그러한 짐승들을 씻기고 짐승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였단다면, 바다는 어디에 쓰입니까? 바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손과 발을 혹은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용도로 구별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을 다시 봐보세요. 6절에 보시면 또 물두멍 몇 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오른쪽에 5개, 왼쪽에 몇 개? 5개를 그렇게 배치를 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렇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다음 뭡니까? 그 바다는 이제 여러분 큰 세숫대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물이 있죠.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구분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 물두멍이 단순하게 제물들, 번제에 쓸 그런 제물들을 정결하게 씻겼다는 것만이 아니라,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엄청난 사실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요. 똑같은 물이지만 용도에 따라서 이 물은 조금 더 좋은 물, 이 물은 조금 더 안 좋은 물. 우리가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 올 초의 일이었던가요? 제한급수 말이 나와서 동곡댐의 물이 말라간다 하면서 그 물 때문에 심각한 위기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변기에 물을 조금 내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벽돌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겠고요. 또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 했죠. 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세수한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어디에 뿌렸습니까?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그때는 마당이 다 흙이었으니까 마당에 물을 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세숫대야에 세수하고 난 그 물을 왜 뿌렸습니까? 마당에 먼지가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러한 물을 가지고 하단에 여러분 물을 주거나 한 번 썼던 물들을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두멍 10개에는 바로 그게 뭐라고요? 번제에 쓸 제물들을 청결하게 하게 씻게 하는 물이에요. 바다는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러, 그런 짐승 가지고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청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그러면 물두멍의 물과 바다의 물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도 누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들어갈 물이니까 정말 깨끗한 물, 가장 고급스러운 최상급 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물두멍 10개는 거기는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싣는 물이니까 이건 A급보다 조금 더 낮은 물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에 늘어오는 여러분 그 전례 해석에 보면, 주석에 보면 이 물등의 물의 역할이 재물을 씻는 역할만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 물등의 물이 바다의 물이 아니고
물동의 물이 바로 제사장들이 제물을 씻기 전에 그 물두멍의 물을 자신들의 거울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물에 비춰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어디에서 바로 제물을 정결하게 할 용도로 여러분 사용됐던 그 물동의 물에서 그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놀라울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과 즉 제사장들의 정결하게 하는 물과 짐승, 번잘 제물들을 씻는 그 물들이 다른 것은 아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씻는 물도 물론 깨끗했을 겁니다만 더 놀라운 것은 물두멍의 물, 번제로 드릴 그 짐승을 씻는 정결하는 그 물이 얼마나 깨끗했던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여러분 매무새를 즉 혹은 모습을, 옷을, 얼굴을 혹은 저 같으면 헤어스타일을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역할까지도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아니 성전 안에 사용되는 모든 이 기구들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용되는 의미보다도 거기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 말하는 놋단, 놋바닥, 물두멍 등등 제사장들이나 제물을 청결하게 하는 기구로 쓰여지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우리의 죄를 씻으신 바로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의미로 이 물두멍의 역할, 바다의 역할은 바로 그렇게 사용됐던 것이고요. 아실 겁니다만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믿음을 상징하지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할 그 믿음, 그 믿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들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이 거울로 섰다는 이 의미는 뭘 말합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물두멍의 물을 제물을 씻기 전이지요. 그 물을 먼저 보면서 자기들을 고치고 자기들의 옷무새를 혹은 자기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정결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를 비추며 나를 발견하게 하며 나의 삶을 고쳐가게 만드는가? 바로 여기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고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충고, 조언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안타깝게도 그 말해주는 사람이 경험한 바에 의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말해준 사람이 당신의 삶의 근거로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도 여러분 권면도 충고도 좋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비춰주면서 이것이 잘못된지 저것이 틀렸는지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는 여러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확 모호하고 1.1획도 틀리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느 한 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두멍의 물은 제사장들의 외모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까지라도 다 비추게 하는 그러한 거울, 말씀이 우리의 그러한 거울로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용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7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10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고린도서 10장 여러분 8절에 말합니다. 음행 때문에 망했던 자들이 수많이 많다. 9절에 말합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불배에 물려서 죽은 이들이 많다. 고전 10장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또 말하냐면
원망하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망했다, 멸망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냈던 그 이유들, 우상 숭배며 음행이며 주를 시험한 거나 원망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린도서 10장 11절입니다. 11절에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뭐라고요? 번복이라고 말합니다. 번복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이 말씀들이 등장한 이유는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번복으로 보여주고 있노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번복이 거울로 수많은 사건, 그 사건들을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 뭐란 말입니까? 성경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 1절 첫 절에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맞지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시편 1편 2절을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맞아요. 거기 가면 안 되고 따르면 안 되고 앉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그로 인하여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말씀에서 이것이 악인의 길이라겠지. 그래 말씀에서 이것이 죄인의 길이라겠지. 그래 말씀에서 이것이 오만한 자들의 삶이라겠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찬송을 205장을 선곡한 이유도 그겁니다. 후렴 부분에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이것이 복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다는 건 뭡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다 안다. 여러분 지금 안다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아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건 머리만 큰 우리 가분서라 가지요. 신앙 가운데 머리만 커져가지고 안다. 나 그거 옛날부터 다 알아. 말씀은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란 말입니까? 거울이에요.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비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잡아가줘야죠.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사람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여러 기구들을 만들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명명하게 되고 내일 보실 때 내용 가운데 후람은 이제 직접 그것을 제작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물두멍, 그건 번제로 쓸 재물을 심는 그러한 여러분 큰 물 그릇이었지만 하나 놀랍게도 그 물두멍을 그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거울로 삼아
재물을 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자기들을 고치는 역할까지 힘들어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뭘 말입니까? 나는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나의 삶을 고치고 있는가?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어가지고 나는 그 말씀의 길로 주님의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가? 어제 교사들 강습회 하는데 같이 참석했는데요. 어제 강사 그런 말씀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헌신의 자리, 타협의 자리, 혹은 뭐라 했던 세 번째가 대결, 대립의 자리.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사사시대 때 다른 세대라고 저도 몇 번 강조했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출애굽의 가나안 땅의 3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세대 될 수 있고요.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저에게 정말 심각하게 고민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헌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된 성도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나의 거울이 안 돼버리면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심지어 교회와 하나님과 대립해버리는 내 멋대로 신앙. 그 출발은 어디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제 교육대회가 운남 중앙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그 전달에 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앉혀놓고 설교한다는 것이.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저는 어제 제목을 그때 그 자리였는데요. 제가 목사로 안수받을 때 2000년 10월 5일입니다. 고노에서 안수받았어요. 세안교회죠. 지금 이름이 어쩐가 모르겠는데. 그때 노회장님이 안수받는 저희들에게, 목사로 안수받는 저희들에게 그때 한 동기들이 한 8명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7가지를 물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 아마 알 거예요. 또 대소요리 문답은 어떠고. 근데 사실 그 당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떨렸거든요. 두려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리에서 제가 멀어져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어제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그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내가 목사로 안수받을 때 그때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그 자리, 그 말씀이 나를 떨리게 했고 그 말씀이 나를 참으로 두렵게 했던.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찌된 건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말씀, 그 한 말씀이 나를 벌벌벌 떨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왜요? 아이고 그 말씀 다 알아. 전혀 두렵지도 않아요. 떨리지를 않아요. 왜? 거울이 안 되고 있어요. 거울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내 지식이 되어버렸고 내 자랑이 되어버렸고 나를 증가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헌신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 자리, 더 나아가서는 주의 영과 대립하는 그 자리까지 앉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거울이 못 돼버리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장소,
내 기대를 충족하는 그런 공간밖에 되지 않고요. 하나님 영광은 뭐예요? 내 삶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백그라운드 배경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실로 지금 교회들이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저 자신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물두멍을 부는 소리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물두멍은 지상들의 외모밖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만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예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여러분, 그때 그 자리 저는 목사의 안수식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혹은 장로, 권사, 혹은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의 그 임직시, 장립시, 혹은 치임시 아니면 세대 받을 때라도 좋습니다. 근데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 그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놀랍고 놀라운 것은 이 물두멍을 통하여 제물을 짓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고치게 되었다 하고 거울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보았사오니 나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물두멍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내면까지 비추고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빛나게 만드는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말씀 기록된 성경이 있음을 아버지 깨닫고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빛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알아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라라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성도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아버지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마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의 거울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말씀의 거울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는 것은 여호와의 주야로 묵상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 주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성경학교 교사 강습 때 오늘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잘 준비하여서 비록 작지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경학과 귀하게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세우신 강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교사들에게 필요한 귀한 것들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났던 그 영혼들, 주님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가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